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은 때로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지 잘 모릅니다. 일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함께 보자, 이것이 당신에게 맞는다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내 인생에 치명적인 것이 되고 내 인생에 큰 올무가 되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착하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단념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강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뒤탈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정말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의 중요한 두 가지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은사와 선물, 그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얻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완벽하여 뒤탈이 없고 그림자가 없다는 거죠.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만나는 뒤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전혀 뒤탈이 없었어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음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건강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남이 가지 못한 재능을 그냥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탄탄한 것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남들은 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울고불고 하는데 멀쩡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림자가 없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왜 이렇게 뒤탈이 많은지, 아픔이 많은지, 문제가 많은지, 고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십자가도, 억지로 진 십자가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고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지어주는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야말로 완전한 것이며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 그가 처음에 그것을 짊어졌을 때는 오늘 참 일진 나쁘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 보지도 않고 자칫 손해만 볼 것 같은 그런 십자가였지만 그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저주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그 인생과 집안에 큰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 십자가의 신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난 할 만큼 했는데 또 주시는가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마지 못해서 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레사 우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베레사 우사 사건은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오던 중에 그만 술에 실었던 이 여호와의 교회가 길이 고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덜컹덜컹하면서 떨어질 찰나가 되자 그것을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걸 붙든 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오던 다윗과 그 군대와 온 백성은 충격에 빠졌어요. 축복의 하나님의 임재에 이 교회가 불행을 가져오는가. 근데 사실 여호와의 교회는 제사장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이지 물건처럼 편리한 대로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렇게 꽁꽁 묶어서 모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 가장 가까이 사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것이 맡겨지게 됩니다.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그 집에 모시면서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여호와의 교회를 모십니다. 그때로부터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어지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건강하고 어떤 일이든지 행하면 형통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은 옥토밭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고 그를 대한 사람들도 좋아지고 그로 인하여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교회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벳 에돔의 집은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라는 이 광야 길을 갈 때 모세에게 반역했던 집안, 하나님께 대적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고라와 그 사람들을 다 씹어삼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가지고 그 가나안의 변방, 그러니까 가드, 이방 땅인 가드와 인접한 변두리, 변방에 사는 지리멸렬한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이 여호와의 계를 억지로 모시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력한 명문가도 거듭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대대로 문지기, 그 문을 지키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모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 집안은 그 일을 맡아라 해서 그 훌륭하고 귀하고 복된 일을 맡는, 자손 대대로 맡는 그런 일을 그 가정이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그 일을 맡은 이들 외에 누가 가까이 그 일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집에 가고 난 뒤에도 여호와의 장막을 그 앞에서 지키며 잠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가 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 여호와의 궁정에 문지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머리 굴려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굳이 내가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십자가 앞에 응답하는 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이 일은 없겠지 싶은데 그걸 맡는 자가 나와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내 것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일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라밧 가부가 한 줌 남은 가루로 이제 아들과 함께 그 궁핍한 삶 속에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이 이방 여인이 생전 처음 보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떡을 빚어가지고 바쳤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깨트립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깨트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를 만나게 하고 변화된 우리 가정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길이 열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은혜가 이 십자가 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 억지로라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여러분 받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